말씀 위에 기도로 서는 하루, 매일 영광 이창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호흡하는 영광스러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형제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말씀 잘 묵상하셨나요? 오늘 바울은 결혼과 독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지금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는요, 26절,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유대인과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이 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임박한 종말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결혼은 해도 되는 건지, 만약 안 된다면 이미 약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컨텍스트 안에서 바울도 지금 결혼에 관한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극히 목회적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의 권면을 듣고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로 이해해서 결혼하지 않는 게 유익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바울이요, 결혼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독신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바울의 요지는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와 가정까지 돌봐야만 하지만 독신인 사람은 보다 자유롭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취지는 결혼과 독신 중에 무엇이 더 나은가에 있지 않고요, 어떠한 상태이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놓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결혼에 있어서도 결혼을 했든지 미혼이든지 혹 약혼을 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5절에 이 신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선하는 삶은요, 하나님 일만 해야 된다,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권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성령 충만한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신 봄된 참된 모습이자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한 사람은 가정을 교회로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독신인 사람도 그 자리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든지 독신으로 살기로 작정했든지 어떤 삶의 모습을 선택하였든지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품위를 유지하며 마음에 헛갈림 없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학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직장인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이며 사업하는 사람이기 전에 성령과 동행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하루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가미가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강한 팔힘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싱가포르 영광교회 모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이며 성령 충만한 성전임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 땅 가운데의 삶이 다른 어떤 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